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의 시간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월 허송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또 햇빛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찬양대 올해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요.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하지 못하셨다가 또 올해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2025년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예비하여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한 해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해 1월과 2월이 되면은 새해 결심을 하면서 시작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또 운동, 자기개발, 외국어 공부 이런 또 학원들과 이런 상품들이 1, 2월이 되면은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놓기를 운동을 좀 많이 해보겠다. 또 영어 공부도 좀 더 해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기간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습관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것은 일평생 우리의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의 시간 동안 이루기를 원하시는 좋은 계획도 세우고 또 좋은 습관도 또 많이 만드실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일들, 목적, 목표를 세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믿음의 목표도 우리가 잘 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또 많이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많이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야 될 믿음의 목표, 믿음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기를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위해서 너희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2025년 새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느슨해졌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고삐를 더 채우시고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025년 한 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세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바로 잡아야 될 일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고 또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이들은 이 국정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입지를 역전시켜 보려고 하고 온갖 정치 공세로 비겁하고 또 옹졸한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그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연일 광화문 일대에서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정광훈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광훈 찬송가라는 것이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광훈 찬송가는 정광훈 씨가 집회에 등장할 때 때를 지어서 부르는 이런 찬송가가 정광훈 찬송가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참 가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찬송가, 정광훈 찬송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애국자 정광훈이 제목이고요. 어둠 속에 빛을 찾은 자여 전광훈 당신의 이름을 외친다. 강한 의지 불길 같은 열정 조국을 위해서라면 나는 일어선다. 오 애국자여 당신의 길을 가리라. 빛나는 태극기 아래 모두가 하나 전진하라 정광훈의 이름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자 역사를 새롭게 쓴 우리의 영웅 진정한 사랑으로 나라를 지킨다. 오 애국자여 당신의 길을 가리라. 빛나는 태극기 아래 모두가 하나 전진하라 정광훈의 이름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희망의 노래가 하늘을 찌르며 우리의 소망을 담아내고 애국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리. 영광의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리. 오 애국자여 당신의 길을 가리라. 빛나는 태극기 아래 모두가 하나 전진하라 정광훈의 이름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영원히 기억될 그 이름 정광훈. 애국자의 자부심 우리는 하나 그 길을 함께 가리. 영광의 노래 지금 불러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태극기를 앞세우면서 마치 자신들이 우리나라 큰 애국자라도 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정광훈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정광훈의 이름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영원히 기억될 정광훈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것으로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혼난다라고 말하는 정광훈. 이번 제주항공 사고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일어난 사고라고 말하는 정광훈. 목사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팔아 장사하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이들과 또 대조적인 모습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지난밤 폭설과 추위 가운데 서울의 한남동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새운 젊은이들의 모습을 사진을 보면서 정광훈 찬송가를 부르는 이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 모습 속에서 이 땅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에도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건강 주시고 먼저 물질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2025년 사회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을 안식일의 어떤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될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교훈을 담은 그 미슈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개의 규정들,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수 없었고 집에서 멀리 나가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 1km 이상을 걷는 것도 금지되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을 고치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또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안식일의 금지 규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규정을 잘 지키라, 그것을 철저히 지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고 소중하게, 더 나아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교회를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영적인 예배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들로 보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2025년의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든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2025년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교인 숫자만 늘리는 것에만 몰두했던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교회들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들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또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셔서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